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8절 여러분들이 9절 제가 10절 함께 우리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깊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드디어 7번째의 메시지, 충성의 열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시리즈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바뀌고 계시죠?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할 때도 충성, 부대에 따라서는 단결 등등 용어는 다르지만 군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명령 체계와 지휘 체계이고, 이 지휘 체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큰 나라를 지키는 미션이라는 앞에 이 명령 체계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실은 군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가고 싶으시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군대. 이번 주에도 몇몇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상담하는데 군대에 대한 이야기 좀 했습니다. 군대 배우는 거 많다고, 너무 좋다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군대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들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너무 군대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듯 제가 싸이도 만났었고 김장훈이랑 제가 삼겹살도 먹었었고 이라크에도 갔었고 훈련소에서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행복했던 순간들 있었어요. 군대를 나오면서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짜여진 틀과 짜여진 문화와 짜여진 규율과 계속해서 이렇게 억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제한된 삶이 때로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자마자 실은 이 충성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지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군대에서나 쓰는 용어 같고. 근데 실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문 성경에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성경 전반에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이 피스티스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충성의 열매를 조금 더 쉽게 해석하자면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품, 자질을 가지는 것, 이것을 바로 충성의 열매라고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은 박신웅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원래 두 가지가 후보였는데 하나는 박대웅, 하나는 박신웅. 지금 이름이 훨씬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웅자를 가지고 어릴 때 학생들이 많이 놀렸어요. 고뭉, 곰발바닥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제가 쓰는 웅자는 두 가지 미닝이 있는데, 한 가지는 수컷 웅 할 때 그 웅자예요. 남자를 상징할 때 웅자. 두 번째는
영웅, 히어로를 상징할 때 동일하게 이 수컷 웅자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믿음의 영웅처럼 살아라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신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남자,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제 이름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사람 참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형제, 그 오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빠만 생각하면 진짜 내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저 오빠만 결혼할 수 있다면 막 마음이 설레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오빠를 떠올리기 시작하면은 깊은 한숨이 지어지기 시작하며 내가 저 오빠랑 결혼한다면 등골 빠지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성의 열매는 다른 말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성품을 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리더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리더십 교체입니다. 4월 4일이면 이제 리더십 철야 기도회가 있고, 철야 기도 끝나면 그 다음 날 저희 리더들은 4월 5일, 4월 6일 또 이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리더를 세우면서 이렇게 핵심 리더들과 교육자들과 디스커션 할 때 그 사람 믿을 만하다라고 한 번에 이렇게 따다닥 모두가 동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간의 안목이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군가가, 제3자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피키하다, 너무 민하다, 가까이 가기 힘든 사람이다, 외적인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하고 가진 배경은 너무 좋은데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며 지냈으면 좋겠지 다가가고 싶지는 않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쉐어하자면, 함께 공부했던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이제 큰 대기업에 취직하게 됩니다. LG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지체가 가진 가장 큰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술 문화입니다. 미국의 문화와는 또 다르게 거칠고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이러한 이 술 문화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자매가 가진 신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술을 먹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 피해놨는데 하필이면 그날 진짜 임원진이 이 자기 부서에, 마케팅 부서에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요리조리 피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아서 반 왕따 반 인정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뒀는데, 이제 이 부사장님 이하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큰 회식 자리에서 한 잔씩 다 돌리는데 이 지체가 딱 순서가 되니까 모두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좀 안 좋은 말로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에게는 여겨지는데 쟤는 분명히 안 먹을 거다라는 생각에 부장님이 앞서서 이제 그 술잔을 기울이며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짓궂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사장님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니 네가 먹으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며 이 술을 마셔야 되나 본인도 고민되기 시작했지만, 뭘 다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지체는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이 회식 분위기는 진짜 이렇게 다운이 되고 어떡할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그 지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술자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라이드를 도맡아 하는 헌신적인 삶인 걸 알았기에 그동안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끝났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가
이렇게 술에 취해 정신없는 그날 새벽, 정신을 말짱하게 뜨고 있던 이 지체에게 이 부서장의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갑자기 사장님이 우리 부서를, 이 지방이었어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갑자기 내려오시기로 했는데 우리 부서의 이 프로젝트를 갑자기 이렇게 P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다 비몽사몽이고 연락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술을 안 마셔서 말짱했던 이 지체가 이 밤을 꼴딱 새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실제 발표도 부서장과 이 지체가 같이 도맡아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달 밖으로 본사 이 직영 부서로 바로 서울로 이 발령되어 올려가는 간증. 하여튼 굉장히 그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많지만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 회사 가운데 존재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들과의 문화적 교훈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꽉 막혔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지만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그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 그 사람이면 깨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다. 제가 얼마 전에 오기 전 양재 대학부를 맡고 있을 때 저희 멘토님도 이 비즈니스 하시지만 이 삼성에 있는 이 상무셨어요. 상무. 하루는 기도해 달라는 게 항상 기도하는 리더셨는데 오늘 코엑스에서 전체 이 리크루터하는 인터뷰가 있는데 좋은 학생 뽑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뭐 이렇게 듣고 하는데 요즘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요즘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지원자는 수천 명, 수만 명 삼성에 지원을 하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회사에 들어오는데 정말 이 회사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뭐 종교적이지 않지만 한 마음 한 뜻을 마음을 통하면서 한 가족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너무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 해서 뽑아놓으면 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회사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테이지만을 위해서 몰래 내 스펙을 쌓아서는 일할 때쯤 되면 도망가고 일할 때쯤 되면 도망가고,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많이 투자하고 많이 밀어줬는데 너무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 뽑았는데 이렇게 배신당한 게 많아가지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기도해 주세요 하던 그 멘토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직한다는 것이 뭐 한국이랑 또 다른 문제죠. 때가 되어서 내 스펙을 관리하고 내 실력을 늘려서 더 좋은 연봉과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옮겨가는 것 충분히 가능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옮겨가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 회사 속에서, 내가 이 캠퍼스 속에서, 내가 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저는 이 충성의 열매를 나누며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과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충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을만하다, 얘라면 믿을만하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충성스러운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 놓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지금 이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도시로 추정합니다. 에베소에서 약 56km 떨어진 소아시아의 수도 버가모와 함께 그 당시 가장 찬란하게 번창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BC 천년경에 처음으로 한라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건설이 되기 시작하고 BC 600년경에는 그러나 리디아인들의 침략으로 도시 자체가 한번 사라졌었는데 다시 BC 290년 리시마쿠스에 의해서 다시 이 나라가, 이 도시가 재건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번영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그랬던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과 또한 그 지역 특별한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이 서머나 땅 가운데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서머나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이 서머나에 어떻게 교회가 개청된 건지를 알려주진 않지만 폴리카베 전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사도행전 19장의 흐름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 70년경이 되니까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시 한번 붕괴되었는데, 또 붕괴되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한국에 살 수 없어서 6.25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 흩어졌던 것들처럼 예루살렘의 붕괴로 인해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의 핍박만을 피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언어와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삶을 다 알고 있었던 이주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이 한 명 한 명까지도 발굴하여 핍박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역사상 있지 않았던 모진 고통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3명, 4명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서머나의 성도들이 화형을 통해서 온몸이 불에 타며 고통스러운 이 비명 아래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함께했던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 짐승의 먹이가 되어 시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찢긴 이 순교의 그림자들이 계속해서 서머나 주변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150년경에 엄청난 박해가 서머나 교회 일대를 강타했다라는 교회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는 고통을 당했지만 잘 견딘 걸 갖다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2장 성경은 7교회에 대한 이 계시록의 메시지이죠. 이 계시록은 특별히 해석을 할 때 현재적으로 그 당시에 7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그 이후 오는 온 교회들을 향한 이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7교회에 대한 모든 리스트들이 이제 2장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이 요한을 통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 다른 교회들은 책망이 있어요. 라오디게를 향해서 니들이 차거나 덥거나 해야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깨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만큼은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칭찬만. 내가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네가 부자다.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충성의 열매를 설교하며 참 고민했습니다. 인물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성경 속에 가장 아름다운 충성을 보였던 사람들은 누구일 것인가 고민하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다 바쳐 죽기까지 충성,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충성의 모델이 과연 어디 있을까? 저는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인터넷만 틀면 너무 좋은 설교들이, 너무 좋은 영적인 컨텐츠들이 쏟아집니다. 양질의 책들이 도서관에도, 양질의 책들이 또 우리의 태블릿 PC를 통해서 쏟아지며 수천 곡, 수만 곡의 찬양들이 그냥 인터넷을 통해 쉐어되고 있고, 마음껏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전자악기들과 넓은 공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죽어갔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충성, 하나님 앞에서 믿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이 모습을 잃지 않고 달려갔다. 당시 이 서머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7교회 참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교회들에게는 회색지대처럼 이 신앙이 미지근해졌던 사람들도 있고, 아니 배반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위기에 처한 일들도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지금 내가 답답해하며, 지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돈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 실은 여러분의 주인이 돈이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좋은 학교, 좋은 학벌, 좋은 학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직장 속에서 승진하고 더 많은 연봉을 넓혀가는 내 삶의 명예라면은, 과연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는데 8절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알았던 것이죠. 인류를 창조하고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내가 충성해야 될 사람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의 그 모든 숭배 사상들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방 신상들에 대한 모든 유혹들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주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통이 힘든 것은 틀림없지만,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주님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이요 나중인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생각, 그분께 충성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 초대교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속에서 순교의 걸음을 걸어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요 확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도전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충성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따라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기 싫으세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들의 또 한 가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일의 화려함만을 바라보며 오늘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칼라일은 이야기하는데,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일이다. 그것이 집안을 정리하는 일이든, 그것이 단순한 일이든, 그것이 단순히 먹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라. 너무 많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의 내 삶의 불만족 속에서 괜한 내일의 환상만을 바라본 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충성 속에서 내일의 꿈과 비전은 이 사라지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성경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자들은 5달란트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겠지. 2달란트.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나눠주고 멀리 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섯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그대로 두 배, 두 달란트 남았던 사람은 두 달란트 또 두 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 놓았다가 꺼내 놓으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가 하면은 이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향해서는 뭐냐 하면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를 빼앗아서 주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뭐 이 설명을 본문을 해석하기도 많은 이 설명이 필요하게 하지만 심플하게 정리한다면, 너무 많은 믿음의 인생들이 나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채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그리워하며 늘 오늘의 삶에 만족과 감사 없이 한숨 쉬며 살아가는 삶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성경,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순간 누군가 여러분을 보며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나의 아들이다, 믿을 수 있는 나의 딸이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은 저 멀리의 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일 큰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인생의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늘 앞서간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며 늘 이런 성취를 향해서 내 것이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최선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열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누구나 보내야 되죠. 48시간이라는 시간을 한숨에 뛰어넘을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소속된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시간을 떼어 먹지 않고, 나의 물질을 떼어 먹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신뢰를 가져가는 것, 믿음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추구해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이 예배에 모인 모든 두시 예배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이, 그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지경들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교사님 간증하셨는데 처음 개척할 때 6명의 선생님과 4명의 아이라고 했나요? 누가 처음부터 저런 큰 학교와 큰 사역을 읽을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얼바인 온누리 교회가 오늘처럼 성장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로 성장할 줄 알았겠습니까? 전 세계 6만 5천 명의 성도들을 주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온누리 커뮤니티 처치는 실은 12가정 24명이 모여 시작한 작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간과 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하 목사님과 초대 믿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오늘도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 내일의 큰 꿈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큰 꿈을 나눠주기에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사라져버렸다는 사실. 다윗이 왕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양을 먹이며 광야 속에서 보냈던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들이 모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들처럼, 여러분 이리 쭈삣 저리 쭈삣
옮길 곳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는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직장인들은 여러분이 선 계신 곳을 통해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을 받는 직장인들, 나를 통해 내가 인생의 요셉이 되어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우리 회사가 정말 부흥하고, 회사가 부흥한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고 캘리포니아가 더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고 미국이 훨씬 더 좋아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을까봐, 내가 이렇게 하다 큰일 날까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그 벽에 한계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샘 전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빨리 집에 가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니, 너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죽으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옛날에. 그 정신 마음이 참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탁월함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는 희생과 죽음이라는 이 씨앗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직장 속에서 그냥 생활할 수 있겠지만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자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영혼이 살아나며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할 때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 너무 힘들다, 아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직장생활 너무 힘들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세 가운데 배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희생과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잘 부르는 것 같죠? 이 찬양 모르니까 지금. 제가 목회할 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헌신자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갔는데 이렇게 사역자 공고가 이렇게 나는데 서울은 많이 없고 지방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다 안 간다. 이게 견습 선교사를 뽑는데 선교지가 금방금방 막아되는 지역이 있어요. 영어권 국가, 그리고 대도시, 스위스에서 이렇게 그 단기 선교사를 모집했거든요. 막 서로 갈라 그래요. 막 이렇게. 니카라가 잘 안 가려고 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시는데, 그 충성된 종은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죽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을 주님 이 시대에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도 때로는 좀 투머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진짜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가르치고 지도했던 대학생 한 명, 한국의 대학부 MC 선교였던 지체 페이스북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보내주는 국비 장학생에 뽑힌 겁니다. 그 형제의 간증을 듣는데 자기가 2년간 MC로서 사역했던 그 시간이
자기 4년의 대학 학점 중에서 가장 피크 타임의 학점에 정점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설명하기 힘든 거죠. 진짜 사역의 양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컨텐츠를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과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내 인생으로는 죽을 것 같았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고, 이것이 후배들 가운데 간증이 되고, 이것이 삶의 강력한 믿음의 추억이 되어서 지금도 마스터를 하고 이제 PhD를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할지 꿈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설교 참 오랜만에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던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젊음의 시간의 경점 속에 때로는 1년 떼어 선교지를 향해 드릴 수 있고, 내 물질에 큰 토막을 떼어 때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삶에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야전적 열정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교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쫓다가 이주한 유대인들과 로마의 압제 속에서 드디어 잡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 속에 이 나이 많은 폴리캅 86세의 할아버지가 그들 앞에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폴리캅, 내가 만약 로마의 시절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지금까지의 이 박해를 그만두고 너를 위한 특별한 선물과 안락한 모든 신앙의 삶을 보장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폴리캅은 바로 눈앞에 끓어 타오르는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불가마니 앞에서 86년간 나를 해침없이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분 앞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나를 신실하게 대해주셨는데, 진정한 나의 왕이 나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신데 내가 어찌 당신 이 세상의 왕 앞에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타오르는 화형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또 한 명의 순교자로 그는 생을 마감했지만, 후대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 필립 셰프는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최후의 이 순교의 장면 이후에 흔들리던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더더욱 하나 되어 믿음을 지키며 계속해서 순교의 제물로, 그러나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이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한국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일사각오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짧게 나눴던 주기철 목사님 간증 나누고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던 주기철 목사님 투옥되셨는데, 신사참배하라고 투옥되었는데, 그 당시 초기에 예수님 믿던 많은 사람들이 투옥됐는데 다 풀려났습니다. 신사참배하고 다 풀려났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조건 간단해요. 신사참배 한번 하면 예수님 믿게 해준다, 믿어라. 신사참배 한번 하고 나면 목회해라, 설교도 해라. 신사참배 한번 하고 나면 장로님, 권사님 계속해서 직분 유지해라. 그러나 신사참배해라. 이 많은 도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소수가 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고 못 먹고 고문당해서 손톱이 다 빠지고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앙상하게 말라가는 이런 거 다 견딜 수 있었는데, 마지막 시험 때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방이 여기면 그 옆방에 자녀들과 가족들,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굶기는 겁니다. 굶기고 또 굶기고
허기와 배고픔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어린 자녀들과 아내와 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이 믿음의 리더들과 이 조우하게 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신사참배하고 나가는 것이죠. 역시나 주기철 목사님 역시도 이러한 도전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배고픔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죠.